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는 거대한 미혹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미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이름이 붙은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귀신이 들어간 말들이 적지 않아요. 감쪽같이 속은 것을 가지고 귀신에게 홀렸다고 하는 말들이 그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미혹의 영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미혹의 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당신은 미혹의 영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이나 미혹의 영같이 두렵고 깨름칙한 단어들을 생각에 넣기조차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을 끄집어내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 귀걸이와 반지를 불에 녹여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춤추며 생시호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은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물론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상의 삶처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지진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반복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혀를 끌끌 찼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한지 아세요? 그 해답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이죠. 히브리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 대가로 죄다 광야에 죽어 지옥불에 던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인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인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혹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이고 세상에서 사라졌을까요? 마귀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속여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일을 지금도 아주 집요하게 할 게 틀림이 없죠. 그래서 당신은 미혹의 영의 정체와 미혹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아니라면 당신은 미혹의 영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네 교회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속이고 교회 마당을 받고 있는 교인들은 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미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싸워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마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한 성령의 증거와 능력, 열매로 입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킨 신학자들의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도 않고 죄와 싸울 생각조차 없으며 죄를 부추기는 미혹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자들이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미혹시키는 치명적인 미혹을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인해 부패되었고 오염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본성이 진노의 자녀인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혹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마음과 생각대로 살라고 부추겨 죄를 짓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고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암송하여 가르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세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목회자들도 번영신앙을 들여와서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추구하고 있으니 교인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렇게 교회 마당을 밟고 천국을 기정사실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과 핍박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자신이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삶의 목표, 인생의 목적, 재산, 가족을 포함하여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소유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호경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이 거대한 미혹을 깨닫고 싸우는 이가 거의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